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보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소천하셨죠. 서거하셔서 그 장례식과 또 그 관이 이렇게 공개된 장면,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관이 이렇게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뭐 굉장히 많은 전 국민이 가서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세요? 그거 보시면서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갈 사람은 가고 그런 겁니까? 네? 한간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여왕이 이런 게 왜 필요해? 이제 군주제가 왜 필요해? 우리의 리더를 이제 투표로 뽑자. 그래서 이제 호주도 막 이제 그 영연방에서 탈퇴하자. 막 그런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 좀 이렇게 영국 왕실이 뭐 이제는 상징만 남아 있고 기능을 안 하고 있고 되게 이제 뭐 이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어떤 뭐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신기한 게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은 그 리더십과 뭐 인기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자녀가 받더라는 거예요. 그 핏줄이. 첫째 장자가 받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구나. 그 찰스 3세가 막 되게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장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생 빅토리아 그 뒤에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여왕이 됐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이제 왕자인 윌리엄과 해리 그 둘도 막 비교하면서 누가 더 인기가 있냐, 뭐 누가 더 왕의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인기나 어떤 실력이나 리더십에 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거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녀에게 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요,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감사에 대한 주제들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22절에 29절 말씀 보니까 감사의 선물은 먼저 받는 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물을 줘놓고 우리가 선물을 드려놓고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드린 것처럼 막 생색을 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별로 안 기쁜데 되게 큰 거 준 것처럼 막 되게 티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감사의 선물을 드렸는데 또 받는 사람이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드린 그 선물을 되게 하찮게 여기거나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패스되어 있고 막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예. 이게 감사라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함께 그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선물이라도 큰 게 아니어도 되죠.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너무 마음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늘 받고 싶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선물.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열매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열매 없다라고 하나님께, 그런 선지자와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뭐였죠? 마음의 문제였죠.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 특권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없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그곳에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아까 이스라엘 그 영국의 그 왕위를 물려받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실패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 행위 때문에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점도 많고 흠잡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몇 번 실수하고 흠을 잡자고 치면은 정말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고, 구약에서 사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과 같았던 왕, 같지 않았던 왕으로 다윗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물론 예배자의 어떤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 예배의 마음이 정말 남달랐던 왕이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집트 할 것 없이 왕이 되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된다는 거는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되면, 시저가 되면 그냥 신격화 해버리는. 그래서 다 그 왕을 숭배하게, 예배하게 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됐는데 다윗은 늘 항상 어떻게 행동했냐면, 내 위에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했던,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았던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그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받아놓고도 스스로 넘어진 것,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 의아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감사의 어떤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원칙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성경 테스트,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큰 제사. 뭐죠? 여기 있긴 한데 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예, 우리 전도사님 이 5가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목사고시 나와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이 제사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의 죄라든지 국가의 죄라든지 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가장 큰 어떤 제사, 번제가 있고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임할 때 이 제사를, 소제를 드렸고,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소제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화목제, 예, 너무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좀 말이 어렵지만 속죄제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죄를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할 때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만약에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과정 중에 내가 뭔가 하나를 실수해서 빠뜨렸어, 그랬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들어 있습니다. 화목제에 또 3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감사제, 이 3가지 제사가 있어요. 서원제는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서원하기를 원할 때, 주님께 내가 드리고 또는 내가 무언가 헌신하겠습니다를 약속할 때 서원제를 드렸고, 낙헌제는 뭐죠? 낙헌제는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한 마음,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드릴 때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제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거나 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감사제였어요. 바로 오늘 이 레위기 22장에 이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는 이 감사제를, 이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특별한, 오늘 보니까 그 30절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감사제에서 다른 서원제나 낙헌제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놔둘 수가 있었는데, 감사제에서는 그날 다 먹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갖고 왔어. 오늘 소를 잡았어. 그럼 그거 그날 다 먹어야 돼, 무조건. 이게 감사제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 한다한 전도사님은 다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아. 소를 이고 가진 못해도 먹고는 간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감사의 제물은 특히 그날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감사제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다른 그 번제, 소제, 이런 이 다른 속죄제, 속건제에서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 한 마리를 오늘 다 끝내려면, 다 먹고 이거를 다 제물을 처리하고 가려면 막 다 아무나 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먹어서 빨리 끝내야 돼. 이게 이 말씀에서 이 계명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물을 모두와 함께 나눠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아주 특별한 어떤 예외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체와 함께 감사를 나누고 반드시 그 제물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 것. 제사장이 아닌 그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었겠어요? 이 감사의 제물, 또 이 감사 제물이 화목제 안에 있었고, 이 화목제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제사라는 것, 감사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감사의 이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삼으시고 또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이들이 그냥 거기에 갇혀버리죠. 예. 이 감사가 사라지고 이것이 나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감사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시작되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곳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교회를 공략하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리더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윤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저야말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 이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제 안에서도 막 사이렌이 울리죠.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야. 예. 사단이 이제 막 저의 마음을 동요할 수도 있고, 리더들의 마음을 동요해서 감사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도, 성전을 올려드릴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걸 온 백성이 다 나눠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이것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막 그 성전 가운데 임해서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감사의 이 재물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불평하기 시작해.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놀고 있고,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막 혼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일꾼 삼아 주시고, 너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be watchful and be thankfu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물론 그 사람이 뭐 막 주님 오신 엔타임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람의 키워드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모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가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때, 먼저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리더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사라지면 이제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 난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진짜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회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돈이 많기를 해, 무슨 집안이 좋기를 해, 진짜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진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찢기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뭔가를 특히 그래서 예배자들이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배자들이야말로 앞에 자주 서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들은 훈련을 막 빡세게 시키고 막 혼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막 이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배팀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윤호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예배팀 원들이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네. 우리 그래서 주님의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앞에 서는 사람들, 이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감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릴 때 우리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헌금 막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예배 중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막 돈도 많이 버시고 막 사업이 번창하는데 감사한 거 한 번도 안 드리고 정말 감사 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청년들은 첫 번째 월급을 진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공동체 함께 기뻐함 가운데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또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리더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또 불평과 또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던 뭐 지나간 과거가 됐던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이런 불평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감사가 나눠지는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성품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의 공동체와 또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런 교만함과 아버지 악함을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아버지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콜링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정말 맺어야 될 열매 정말 주님께 많은 영혼 구원 열매도 좋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동참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각박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 영혼 주님 보내주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먼저 아버지 성품의 열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로 나아오는 한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기회를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카라바리아라라가라가 샤라라가라가 카라라가라가라가 샤라라가라가라가 카라바라라가라가라가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카라바리아라라가라가 카라라가라가 샤라라가라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귀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며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